제3과 여호수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신분에 있어서 생기는 차이가 어떤 것이며, 또 이제 믿었다는 그 수준은 앞으로 많은 단계를 거쳐 올라가야만 하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앞 강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 치러내야 하는 단계를 거치는 오름은 우리가 분명히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좌절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인가 하는 회의,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아직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 하는 오해에서부터 우리가 탈출해야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연유로 이 강해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자녀다운 것은 어떤 의미에서 상당히 거리가 있다는데 모든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강해들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는 드디어 이런 뻔뻔스러운 믿음을 갖기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추방되는 일은 없고 천국이 취소되는 일은 없다는 이러한 중요한 안심과 확인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1장과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라는 신분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사실을 배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단숨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성숙의 자리에 이르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나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왕이시다. 이러한 믿음을 가져서 거듭난 것은 이제 막 새롭게 태어난 출발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아직 갓난아이로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갓난아이에서 성인으로 자라기까지의 시간이 필요하고 세월이 필요하고 여러 훈련과 교육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배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성숙의 자리에 이르지 못했고 내가 나를 보더라도 부족한 것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무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나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필요하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담대한 마음, 여기서는 뻔뻔한 믿음을 가져도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1장과 2장에서 배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의 신분으로 거듭났다. 그러나 아직까지 부족하다. 그러나 부족해도 괜찮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완성의 자리, 성화의 자리로 이끌어 갈 것을 믿기 때문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의 신분으로 거듭났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출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교육의 내용, 성숙의 과정에 대해서 오늘 배우는데 그 예로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숙의 과정이 무엇인지 우리의 출발점과 교육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추방되는 일은 없고 천국이 취소되는 일은 없다는 이런 중요한 안심과 확인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초에서 이제 다음 단계의 진전이 필요합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마땅한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 맨 처음 알아야 할 것과 맨 처음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금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3강 본문에서 가장 기억해야 할 말씀은 6절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이 말씀은 이 구절 중에서 가장 필요한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놓치기 쉬운 단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호수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뜻밖에도 깊은 선입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서에는 많은 위인들이 나오지만 특히 강하다는 이미지를 주는 사람으로서 다니엘, 엘리야, 그리고 여호수아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나 요셉, 모세와 같은 위인들도 있지만 강하다, 담대하다는 느낌에서는 여호수아가 단연 으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담대하라.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여호수아가 그런 명령을 받은 이유를
생각하지 않고 넘어감으로써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여호수아가 담대하라는 위로를 필요했던 겁쟁이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 관한 강해에서 여호수아를 예로 든 것입니다. 그가 분명히 담대하고 강한 사람으로서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를 담대하고 강한 자로 알고 있는 것은 그가 이뤄낸 말년의 결과 때문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치러낸 모든 전투를 지휘합니다. 야전군 사령관으로서 그 일을 수행해내고 그리고 죽음에 임박해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모아놓는 자리에서 우리가 잘 아는 다음과 같은 유언을 합니다. 나와 내 백성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들은 어찌하겠는가? 이 말 한마디로 갈팡질팡하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도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결심을 하게끔 만든 장렬하고도 강하게 그지없는 사람으로 우리 뇌리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생각할 때마다 이런 부분의 결론들로 말미암아 그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가 죽은 다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삼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밟은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었고 강하고 담대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여호수아도 처음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그러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도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거듭났다면 이제부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면서 다시 출발하는 거란 말이에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나아가도록 출발되어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강하고 담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두려움 없이 온전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완성되어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 완성은 누가 시키냐면은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통해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하사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서 강하고 담대한 자로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약속과 그 일하심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하시고 역사하신다.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이 갖는 보편적인 생각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 을지문덕 장군의 이야기를 보면 그 어머니 을지문덕을 잉태한 후 20달이 넘어도 아기를 낳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나가던 숙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버류나무 가지를 잘라다가 집 안에 갖다 걸어 놓으면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문덕이라 하라.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대로 하였더니 임신한 지 20개월 만에 정말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을지문덕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실 20개월 만에 낳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결과가 좋으면 그 결과가 좋은 이유를 원인부터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해 버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남달랐을 것이다. 하다못해 태몽이 달라도 달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좌청룡 500호 사이에 서기가 어리더니 하늘에 계시가 있어서 낳은 아들이 문덕이더라. 이런 사기극은 우리가 원해서 연출하는 것입니다. 성서에서도 위인이 생기면 우리는 그가 뭔가 달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스스로 분발할 요소와 그가 수행할 능력을 천성적으로 가졌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면 그는 천성적으로 장군이고 담대하고 강하고 신앙이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쉽게 믿어버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최고의 약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는 여호수아를 평가절하하려고 합니다. 신명기 34장 5절을 봅시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으니라. 모세의 죽을 때의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여호수아 1장 1절의 시작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문제는 이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가 당황하고 떨고 어쩔 줄 몰라 했다고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말씀을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6절에 있는 말과 같이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밖에 없었다고 나와 있는 점과 7절 말씀,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또 이렇게 진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부터 마음이 강하고 담대했다면, 두려움이 원래부터 없었다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죽음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것에 대해서 큰 부담을 가지고 있었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고 흔들거리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아시고 연이어서 반복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민족의 영웅이었던 여호수아도 모세도 마찬가지지만 처음부터 강하고 담대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세상의 위인전을 보면 앞서 말했듯이 을지문덕 장군처럼 20개월 있다가 아이를 낳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위인전을 보면 태몽이 뭔가 특별했다. 태어나는 것이 뭔가 특별했다. 태몽이나 임신이나 태어나는 과정을 신비롭게 묘사해요. 이 사람들은 뱃속에서부터가 특별한 존재였기 때문에 특별하게 태어나서 특별한 사람이 되어서 위인이 되었고 영웅이 되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위인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영웅을 만들어낸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 믿음의 사람은 처음부터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죄인들이었고 연약했고 부족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불신자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강권적으로 부르사 설득하사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의 열심에서 배웠듯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그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 장사를 했던 사람이었고 또 그 안에 아브라함이 속해 있던 것을 봤을 때 아브라함 역시 아버지처럼 믿음이 없던 불신자인 상태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돼요. 야곱은 3대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믿음의 조상 중 가장 많은 사기를 친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이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영웅들은 처음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사랑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부름받아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키사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셨다. 즉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대부분 불신자였다가 부름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불신자였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의 필요를 몰랐는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주장하사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자리에 이끄셨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여호수아와는 다르다는 것을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서가 제시하고 있는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정당한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실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장군이 아니라 부관입니다. 그는 오직 모세라는 지도자 밑에서 군사 용어로 말하자면 그의 계급이 대위 정도밖에 안 되는 셈입니다. 그는 지휘관이 아니라 모세라는 당대의 위인 밑에 잔심부름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모세는 종종 산에 올라가곤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명령을 받고 내려옵니다. 모세가 산에 오를 때 올라갔다라는 사실은 알지만 언제 내려오는지를 내려와야만 압니다. 시내 산에 그가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40일이 되어도 내려오지 않아 백성들은 그가 죽었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종종 올라가고 느닷없이 내려오곤 했습니다. 이번에 올라갈 때도 그렇게 오르내리는 하나의 사건으로밖에 기억되지 않았고 그리고 또 죽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신명기 34장 5절 이하의 말씀처럼 모세의 죽을 때 나이가 120세이지만 기력도 쇠하지 않았고 눈도 쇠하지 않았을 만큼 강건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건강한 채로 올라갔기 때문에 죽을 것이라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자가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제 요단강에 이르러 강 건너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거두어 가실 것이라고 여호수아인들 어찌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거두어 가시고 벼락같이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모세는 죽었다. 이제는 내가 대장이다. 여호수아가 이제껏 한 일은 모세의 옷자락을 붙잡고 돌아다니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성서가 진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제 너가 대장이다.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 전쟁을 수행하라. 이스라엘 백성을 제일 잘 아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 다음이 모세이고 그 다음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 이 백성이 얼마만큼 모세를 괴롭혔는지 잘 알았던 사람일 것입니다. 이 임무를 받자마자 여호수아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과 동시에 주어진 이 임무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아는 까닭에 당황함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로서 모세를 대신해야 할 이 일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는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서부터 출발시키는가 하는 이 사실을 끊임없이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담대한 능력과 소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는 이 지극히 당연한 예를 봄으로써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좌절감을 버려야 된다는 것을 이 사건 속에서 배워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명령의 참된 뜻을 알아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서게 된 것은 갑작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모세의 죽음을 성경을 이야기할 때 120세가 되었지만 건강했다고 강건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가 수시로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산에 오르고 내리고 있는 일을 자주 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죽는 그 날에도 많은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당연히 내려올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모세가 죽는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가 올라갈 때 모세를 데리고 갔어요. 모세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고 준비되어지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곧바로 너가 이제부터 모세를 대신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될 것이라고 갑작스럽게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많이 놀랐겠어요?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하면서 모세의 모든 걸 본 사람이잖아요.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는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웠는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었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하게 굴었는지를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부터 모세를 대신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고 더 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을 때 여호수아 역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럴 수 있도록 여호수아를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이 길 가운데 우리는 수시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운명을 붙들고 있고 책임지고 있고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지극히 담대히 하라, 강하라.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이 오해하지 마십시오. 요즘은 자녀를 둘만 낳지만 옛날에는 칠공주 사태가 종종 일어나곤 했습니다. 옛날에 제가 살던 동네에 8명의 딸을 낳은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드디어 9번째 아들을 얻기는 했습니다만 그 아들이 태어나기 전까지 딸 8명이 법석되던 집안이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물론 아들을 얻기 위한 소원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니가 너무나도 아들을 원했다고 해서 딸에게서 넌 아들이 되라고 요구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 형태에서 가장 잘 섞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강하라. 그러면 우리가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 버립니다. 남자 아들이 되라. 그랬다고 여자가 남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될 것을 믿는다고 남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이 신앙의 가장 큰 오해가 숨어있는 공간입니다. 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예를 들어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너무나 적극적인 단어들이고 아름다운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매우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뻐하는 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했으니 나는 기뻐한다는 것을 믿음이라고 오해하기 시작한다면 말이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쌓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나 이렇게 간단히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이 18절 하반절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로 이 말씀을 놓치면 앞의 단어는 다 죽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은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기뻐할 길이 있게 해주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기도하면 응답하는 하나님이며 범사에 감사할 것들이 있게 해줄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있으니 너희는 기뻐할 것이요 기도하면 응답받을 것이요 범사에 감사거리가 넘치는 자들이 될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것을 누려라.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살펴보면 우리의 필요성과 절실함이 믿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뜻이 포함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얼마나 절실한가 하는 것이 믿음의 내용이 되거나 대상이 된다면 얼마나 우스운 것입니까? 하나님, 저는 공부를 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잘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우리의 소원의 내용이 아닙니다. 내가 소원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간절한 것인가로 믿음을 들먹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소원인 것입니다.
간절함에 불과하며 소망입니다. 소망을 신앙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이란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근거에 대해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저런 소원을 갖고 있는데 이 소원을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왜냐하면 내가 소원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은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조건이 이것이기 때문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에 모든 것을 두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은 그는 전능하시며 신실하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모든 이유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근거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대상은 소원의 내용이 아니라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실 이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얼마나 간절한가가 신앙이 되는 것은 자기 최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무엇인가? 나의 간절함의 소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는 자기 최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 약속을 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는 거예요. 나의 간절함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에 대한 나의 바라봄, 나의 신뢰가 믿음이다. 믿음의 근거와 조건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은 나의 간절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드는 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나의 간절한 소망, 그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믿음의 근거로 삼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나의 간절한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신뢰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가고 계시고 믿음의 성숙한 자리로 이끌고 계시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구원의 완성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그 구원의 완성의 자리, 성화의 자리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끌 것이다. 이건 나의 간절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대상은 소원의 내용이 아니라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실 이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얼마나 간절한가가 신앙이 되는 것은 자기 최면이라고 합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모든 사고도 정지되고 가장 간단한 이성적 판단에서 의심해야 마땅한 의심의 사고력도 마비시키는 그런 이상한 경지에 나를 취하게 만드는 것을 가지고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이들 보고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잘해라라고 할 때는 자식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조건을 책임져 주고 나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것이 우리의 소원의 내용, 내 간절함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바꿀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중요한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제끼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고 믿음의 대상보다 소원의 내용과 강구하는 행위를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바뀔 때가 많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시고 대상이 되시고 기도를 들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바꿔서 나의 간절함을 더 강조할 때가 있고 또 나의 소원의 내용, 기도의 내용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어요. 기도의 내용과 나의 간절한 마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믿음의 조건이거나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다. 믿음의 대상이다. 내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일단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너는 지극히 담대하라 강하라 이 말씀을 했을 때에는 그 강하고 담대함이 여호수아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한 조건이 이미 묻어나온 약속인 것입니다. 그 조건은 3절에 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주겠다. 그러므로 너는 담대하라. 그러면 왜 발바닥입니까? 여호수아 5장 13절을 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의 이야기에서 가장 재미있는 것은 이 발바닥 사건입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주겠다고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합니다. 명령은 여리고성 싸움을 앞두고 떨어지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5장의 여리고성 사건도 발바닥 사건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 1장 사건은 그 다음 일어나는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의 전초전입니다. 그것도 발바닥입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입니다. 요단이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지금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하여 앞장서서 언약궤를 메고 요단에 들어가 서 있는데 그들의 발이 4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넘쳐 흘렀더라. 이렇게 지금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들어간 사건은 맨발바닥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맨발바닥으로 다니는 사람은 종밖에 없습니다. 모든 자유인들은 신발을 신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호수아 1장, 3장, 4장, 5장에 걸쳐 계속 나타나는 것은 바로 맨발바닥 사건입니다. 발바닥 사건에서 대표가 되는 고전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모세야, 너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너 발에서 신을 벗어라. 성서가 신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이 사건 때문입니다. 너는 내 종이라고 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는 것은 땅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주의권을 쥔 통치자가 거룩하니 너는 그 앞에서 졸병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 사건이 우리의 성숙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은 바로 이 대목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서 그분으로 인하여 축복의 자리로 왔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고백입니다. 이는 고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 조건입니다.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신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그리스도인 동시에 구세주이시며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모르는 자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성숙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신자의 최고 약점은 그가 축복을 얻고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로 만족하고 있을 뿐 하나님의 종으로 들어섰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데 있습니다. 성경에서 발바닥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강조되는 것은 누가 주인이냐라는 것이 강조되어 나와요. 제일 먼저 발바닥 사건이 나온 게 모세의 이야기죠. 모세가 80세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불꽃을 목격했을 때 하나님이 너의 신을 벗어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 사건에서도 발바닥 이야기가 계속 강조돼서 나오는데 발바닥이 상징하는 것은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너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다.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발바닥
바닥이란 이야기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권자고 하나님이 책임자고 너는 하나님 밑에 속한 자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라. 이것을 지금 바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의 그 어떠한 것을 통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자고 주인이기 때문에 너에게 모든 걸 주는 것이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군대를 생각해 봅시다. 장성도 있고 영관급도 있고 위관급도 있고 하사관도 있고 일반병도 있습니다. 그것은 높고 낮은 문제가 아니라 군인이란 자고로 하나의 지휘체계에 그들의 인생을 맡겨버린 사람이란 뜻입니다. 군 통수권자라고 할 때에는 어느 개인의 통치권자가 아니라 한 국가의 명령과 요청에 그들의 일생을 맡긴 자를 뜻합니다. 신자란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그가 계급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이체적인 문제입니다. 명령 하나에 그들의 인생과 삶을 맡긴 자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통수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쩌다 얻어가진 알라딘의 마술 램프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문질러서 나타난 마왕에게 이것을 해라 저것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왕이 가진 능력을 필요로 할 뿐이지 마왕이 나의 주인은 아닌 것입니다. 마왕의 주인은 알라딘입니다. 그것이 신자들의 최고 약점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그분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시며 거룩하시며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며 이렇게 미사여구를 붙이지만 결국 오늘 내가 필요로 하는 목적으로 밖에 찾지 않습니다. 이것이 신앙 성장에서 최고로 약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무엇으로 쓰고 싶으신가? 그것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최고 관심사는 다만 우리가 가진 계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힘을 빌려 쓸 것인가 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임무를 맡기시려고 나를 이 나라, 이 민족, 이 시대, 이 지점에 태어나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땅히 머리를 풀고 죄를 무릅쓰며 땅을 치고 통곡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통곡하면서 회개를 하고 돌아올 우리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싸움을 평생 동안 할 작정입니다. 왜 제가 이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강조하는가 하면 신자는 이 문제를 빼놓고는 살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자의 삶이란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고 싶은 일을 표현해내기 위한 배역 역할로 펼쳐야 할 그 드라마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영광 속에서 그 일을 할지 고통 속에서 그 일을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연출자이십니다. 나에게는 이 일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보람이었다라는 사실 하나를 간증하기 위하여 우리는 존재하는 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몰라요. 여기서는 보니까 영광 가운데 사용하실 수도 있고 고난 가운데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 건데 영광도 있고 고난도 있고 섞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죠. 대부분 고난 속에서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정해놓고 우리의 스케줄을 정해놓고 우리가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요. 그러고서는 그 내용을 거룩한 내용으로 포장해 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달라고 떼쓰거나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 알라딘의 마술 램프처럼 내가 다 모든 걸 정해놓은 다음 이것만 결제해달라고 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자고 창조주라는 걸 아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내가 계획한 것을 이루어야 해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사용할 때가 많다, 이용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반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어떠한 일을 맡길지, 어떠한 배역을 맡겨서 우리를 활용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못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용하길 원하고 내가 원하고 강구하는 소원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쓰길 원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면 그대로 하는, 앞에서 군인 이야기를 한 것처럼 군인이란 결국 명령에 죽고 명령에 서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싫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좋겠지라고 내 스스로 생각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끌어다 쓰는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라딘 요술 램프가 아니다. 지팡이가 아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 우리는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마음이 입술로는 그런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감히 종인 우리가 주인 말을 듣지 않고 내 멋대로 하는 싸가지 없는 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하루아침에 이걸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긴 쉽지 않다. 일평생 우리가 그런 나쁜 자리, 싸가지 없는 자리에 가지 않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일평생 싸워 나가야 할 부분이라는 거예요. 스데반을 예로 들어봅시다. 스데반의 순교 장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의 죽음의 태도입니다. 그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높은 수준인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가 돌맞아 죽은 그 일의 보람이 너무 넘쳐서 자기가 죽는 주제에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혜택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엄청난 세계를 살고 있는 것이다. 그가 갖고 있는 인생의 보람과 값이 너무 많아서 그의 옆에 있는 사람이 악당이든 원수이든 나눠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을 불러서 은밀하게 나누어 줄 만큼이 아니라 오는 대로 모두에게 지고 가지 못할 만큼 많이 나누어 주어도 남을 정도로 너무 큰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보람이 삶의 맛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비슷한 예로 저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곳 강단에 설 때마다 미안함을 늘 갖습니다. 제 말을 들어주는 여러분을 저는 존경합니다. 사실 저 자신은 여러분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목사로서의 역량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제 자신을 자절케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나면 오늘도 제 교양 없음과 거칠음 때문에 어떤 형제에게 상처를 입혔을지도 모른다는 안타까움이 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덜 되다 보니 저의 실수를 고치지 못하고 그 다음 주에도 동일한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 강단에 서는 이 맛을 모르실 것입니다. 저는 단 하나의 삶의 맛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자폭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바로 설교하는 맛입니다. 설교한다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편에 서서 아우성을 칠 수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나의 설교 내용을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느냐는 것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편입니다라고 아우성 칠 수 있는 이 맛이 저 자신을 그 부족감과 좌절로부터 구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허락된 인생의 환경과 기간을 보십시오. 우리들을 바라보고 있는 친척이 있고 이웃이 있고 친구가 있습니다. 그분들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줄병이다. 이것만은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장교급 정도의 그 일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줄병같이 그 일을 하고 있느냐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그 군복을 입고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발바닥 사건입니다. 그것이 있는 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 성숙에 있어서의 필수적인 도약 지점입니다. 그 도약 지점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필요한 명령입니다. 박일선 목사님은 본인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한 가지 위로를 얻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 자기에게는 위로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건 하나님의 편이란 거잖아요.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모든 일을 감당하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이웃들에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그게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많은 일을 하느냐, 얼마만큼 더 큰 일을 감당하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0가지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한 가지 일을 감당할 수도 있어요. 장교급 정도로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절병같이 적은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크던 작던 상관없이 내게 주어진 일, 나의 역량만큼 감당하면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 속해서 그 일을 감당하느냐,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 일을 감당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성숙, 신앙의 출발점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리에서 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니고 있는 어떤 모습으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굴복하는 졸병이란 사실을 우리들의 생애와 그리고 우리가 사는 곳에서 증명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어떤 모습으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한다는 뜻은 우리가 잘난 모습, 우리가 어떠한 일을 크게 이루어서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나의 그 어떠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보다는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나의 그 어떠함과 상관없이 홀로 영광 받기 합당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뭔지 알고 있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선 이 감격, 이 맛, 이 자랑, 바로 이것은 다른 점에서 아무리 좋지 않은 지적을 받아도 또 스스로 느끼는 좌절감에서도 자살하지 않고 뻔뻔스럽게 다시 이 강단에 올라올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 편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대장이 되어서 그가 걷게 하실 길을 맨발로 뛰면서 누리는 그 감격, 사는 맛을 이렇게 증가하고 싶은 이 열성이 아직도 저를 죽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들어와 보도록 여러분의 심성을 어떻게 해서든지 녹화하고 싶은 것입니다. 신자들의 거대한 착각은 내가 만들어 놓은 인생에 하나님을 동반자로 부른다는 사실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생애를 위하여 나를 출생케 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어떻게 하리이까? 이렇게 늘 물어봅시다. 그것을 질문하는 그 의식, 그 각성이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만들어 온 인생에 하나님을 나의 도움자, 나의 동반자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만들어 놓고 계획한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만 받고 도움자로만 하나님을 부를 때가 많다. 하나님은 우리의 동반자고 도움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종이고 그분의 충성된 군인.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먹고 순서가 바뀔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박연선 목사님은 다 모든 걸 떠나서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기쁨과 감사, 하나님께 속해 있다. 내가 비록 졸병에 불과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대장이 되시면 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 충분하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 수 있다. 박연선 목사님이 그렇게 자기를 간증하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무엇을 바라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